안녕하세요.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가족 간에 손을 잡고 한 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긴장하셨으면 오늘이 그저 2021년의 마지막 날이라. 또 우리 전도사님 얼마나 긴장했으면 마이크도 안 켜고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긴장하면 저도 긴장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0년도가 저물어져 갑니다. 쉬운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정녕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진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참 이 코로나19의 아슬아슬한 전국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영상 앞에 모였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이 공산당원들의 그 감시 속에서의 예배를 잠시 묵상할 수 있고, 바벨론 포로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신앙을 잠시 점검해 보면서, 그들을 그 속에서도 그렇게 예배했는데,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앙 우리에게까지 생명의 신앙으로 예수 보혈로 전해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참 선교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이 위험의 때, 위기의 때를 잘 넘기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잘 감당했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끄러울 땐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처럼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간절히 은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머물러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영상에 의지하고 귀에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되,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을 좀 펴보셔요.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그라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진 몰라도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힘들어 보이고
여러분들의 모습까지 얽매여져 있는 모습같이 보여서 그래요. 2020년을 맞이할 때만 해도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걸었어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니까 그래도 나아지겠지. 경제도 좀 나아지겠지. 정치하는 사람들, 그저 그 자리는 그냥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을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있는 것, 그 자기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마음 가지고 일하겠지. 또 우리 신앙도 좀 나아지겠지. 성숙하겠지. 그런데 옛날 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처럼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악재가 1월 달부터,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1월 달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연말이 되고 나니까 매일매일 발생하는 환자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이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잠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만족한 일들보다는 후회스러움이 더 많고 부족한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 보내고 새해를 구상을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표어를, 내년 표어를 구상을 하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지난 임시 당회를 하면서 결정을 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부터 드립니다. 우리 당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는 것, 너무 아쉬운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교회 나오는 것은 두렵고 정부도 그렇게 막는 거라면 영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모여서, 오히려 가정에서 가족원들끼리 좀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협의를 했어요. 31일 날 밤 11시부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이 다 모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는 참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고 우리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배 목사님이 리더를 하고, 이제 가족 간에 서로 대화하면서 고마웠던 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이기성 전도사님이 리드를 하여서 하나하나 나가면서 한 30분의 시간들을 가족 간에 지나간 한 해를 나누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10분 동안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 또 어른들 기도를 편집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또 멋진 찬양도 하나 넣고, 그리고 나면 시간이 얼마 안 남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짧은 메시지, 설교하고, 그러면 아마 제아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제가 축도하고 마치려고요. 그런 영상을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도 목사님 당회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니 혼자 결정했다고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셨구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편안함으로 받아주신다면 각 가정 위에 정말 누가 합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 남편이 돌아오고 믿음 없던 자녀들이 믿음이 생길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끌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여름에 무성한 포도나무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전북 고창에 있는 오천송이가 열렸던 포도나무 기억나시나요?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한 나무에서 뻗쳐진 그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가 오천송이. 그러면 그 나무의 잎이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하나 제가 그 무성한 포도나무를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살던 그 시골집 돼지우리간, 돼지 2-3마리 키우던 그 돼지우리간 뒤편에 있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가지치기를 잘 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온 돼지우리간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돼지우리간에서 나오는 거름을 먹어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 잎이 무성한데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물론 거기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렸겠죠. 그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농부의 기대. 여러분, 농부는 포도나무를 왜 심을까요? 질이 좋고 맛이 좋고 그죠? 많은 포도를 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그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인용했던 에스겔서 17장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에스겔서 17장 여호와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큰 독수리라고 비유하시고요.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 꼭대기에 그 새순을 꺾다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요 해발 3,000m나 되는 높은 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줄기차게 자라나는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 그 높은 가지를 꺾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어요. 수양보들처럼 심었다. 정말 큰 물가에다 심었어요. 그랬더니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예요. 세상에는 백향목까지 갖다 꺾었는데 포도나무가 되는 법은 없죠. 그런데 비유죠. 그죠? 그리고 8절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싶은 건 이 에스겔서 17장 8절이에요.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 주인의 기대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아름답고 달고 맛있는 주인의 입맛에 맞는 포도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서 그 많은 포도나무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비결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백향목가지든지 들포도 나무였든지 무화과나무가였든지 아카시아 나무가지였든지 묻지 않는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포도나무가 된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요.
예수 안에 거듭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 극상품 포도나무라 한다. 여러분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럼 극상품 포도를 열매를 맺는 비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아멘 하고 화답해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이룬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까요? 극상품 포도. 예. 그러면 그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여러분, 범사가 때가 있죠. 그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본문으로 가면서요, 이 비유들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다. 자, 백향목 높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무엇으로 변했다? 포도나무. 비유예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 조금 더 말해서 이방인이, 죄인이 포도원, 어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는 동안 참 포도 열매 맺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되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이신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을 하는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네. 찍어버리게. 땅만 버리는 것 같아. 땅만 버리는 것 같아.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는 질문 같아요. 아니, 저한테 하는 질문 같아요. 너 무화과 나무였잖아. 너 아카시 나무였잖아. 너 죄인이었잖아. 은혜로 포도나무에 접 붙여줬어. 근데 왜 변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감나무하고 고엽나무하고 접을 잘 붙여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걸 잘해요. 고엽나무 이만한 게 자라면 이렇게 쪼개고 봄에 감나무에 가서 싹이 나기 전에 그 가지를 가져다가 착 채서 그 속에다가 끼우고 거기를 촛농으로다가 공기가 못 들어가게 딱 메꾼 다음에 비닐 가지고서 물이 안 들어가도록 꼭꼭 싸매죠. 그 고엽나무 뿌리에 감나무 싹이 붙었는데 이 봄이 되면 싹이 무슨 싹이 나올까요? 감나무 싹이 나오죠. 성경은요,
참 포도나무에 백향목 가지를 접붙여 놓고는 뭘 기다린다? 참 포도나무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너 없어져야 돼. 자기 부인 되어줘야 돼. 하나님 그걸 기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포도나무로 여전히 백향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포도나무하고 백향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백향목 그러면 우리 잘 생각이 안 나요, 얼른. 그런데요, 이 공원 같은 데 가면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나무 아시죠? 이 굵은 나무가 쭉 보여요. 저거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을 때, 저거 제가 섬기는 교회 마당에다가 심어 놓으면 저거 한 10년쯤 지나면 성탄 추리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런 나무예요. 그렇게 뿌리가 튼튼하고 잎이 줄기가 있는 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비유를 해보세요. 여러분, 그 백향목이 되고 싶을까요? 포도나무가 되고 싶을까요? 포도나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예.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버리고 싶지 않은 그 죄성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되질 않은 거예요.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아니 왜 무화과나무도 심었는지 5년은 기다려야 7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지 3년 만에 와서 열매를 기대해 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질 않아요. 그 옷도 두 가지를 섞어서 짠 옷을 안 입는다니까요. 예. 그렇게 순결을, 그 단순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포도원에다 무화과를 심었다는 건 그 무화과가 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지.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로 안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두 번째 얘기는요, 종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이야기가 1절부터 5절에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총독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물에 섞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근처에 성벽 망대가 무너진 사건 보고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라는 사건들이죠. 요즘 안타까운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그 코로나19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교회에 죄인이 있어서 그래, 이런다고요. 코로나19가 중국에 처음 발생하니까 그랬어요. 해일이 일본에서 일어나니까 일본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맞아요. 죄 때문에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의 어떤 특정한 죄가 있거나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어느 날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도, 여기 말하는 건 뭐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면서 비유하실 거예요. 너도 포도나무가 되지서 맛있는 포도를 맺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거기 포도원지기가 8절 말씀,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여기에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원망이 조금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새벽에 시편 103편을 묵상하면서 8절로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시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감사합니다. 소리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또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는 어른들의 얘기가 체벌이 너무 약해서 아이들이 그 범죄가 줄지 않고 고쳐지지도 않는다라고 걱정합니다만 사실대로 말해보자고요. 죄를 따라서 처벌했으면 왜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체험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중보의 기도.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일 학생들을 돌아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 우리 구역장님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정말 다시 없는 기회. 여러분과 내게 남아있는 시간, 그게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한 30년일 수도 있고요, 50년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병을 알아보니까, 제가 그 연약함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루일지도 모르겠고요, 1시간일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기운이 쇠하여지는 그 순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거구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선의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두루 파고 어떤 걸음을 주실까? 긴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주님의 희생.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성탄에서부터 부활까지의 모든 내용이 그 예수의 살, 그 예수의 피,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희생.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희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변하지 아니한 우리 학생들, 내 자녀들을 보인다면 우리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으로 가져오십시다. 주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이 기도가 2021년도까지 계속 되어져서 정말 5,000송이가 아니라 5만 송이, 더 많이 열매 맺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큰 기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아직도 백향목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다시 없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내 가슴 속에 받아서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죠. 제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많이 주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하여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려주신 것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생명의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